반갑습니다, 성도님. 제가 한숨 좀 돌릴게요.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한테 하신 말씀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설교가 버가모 교회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설교를 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버가모 교회를 지난번까지 살펴봤고요. 좀 덜 본 말씀이 있어서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버가모 지방은 황제 숭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사회적 고립과 비난, 경제적 불이익,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점을 칭찬하셨죠. 반면에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이들은 책망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큰 잘못을 범했죠. 그런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날이 서 있는 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서 있는 검으로 베어버리듯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니까 정신 차리고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셨죠.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또 하시네요. 에베소 교회한테도 하셨고 서머나 교회한테도 하셨죠.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한테 귀가 있다면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똑똑히 들어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면 이 표현을 계속 쓰실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걸까요?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 이 표현도 계속 반복되죠. 이기는 자라면 누굽니까? 믿음을 저버리게끔 하는 유혹, 우상 숭배, 황제 숭배에 순응하게끔 하는 핍박, 환난과 궁핍에 굴복하게끔 하는 시험, 음행에 빠지게끔 하는 악한 권세, 그것들과 맞서 싸워 이겨내는 자죠. 앞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한테 말씀하실 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기는 그란 고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긴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합니다. 내는 지고는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 말은요, 부부 사이에서나 쓰는 말입니다.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죠. 당신 그거 이겨서 뭐 하려고? 그걸 날 이길라 그래? 성도님들 그렇게 집에서들 말씀하시잖아요. 여자 성도님들.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을 정도죠. 책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마케팅에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기라고 등을 떠미는 게 세상이죠. 축구 경기가 한참 화제지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죠. 어떻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졌다가는 큰일 나죠. 저는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축구 대회를 보면서, 물론 저도 같이 흥분하고 저도 입에 침을 튀어가며 한 사람의 축구인으로서 응원도 하고 비난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 이거 이겨서 뭐 우리나라의 국격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경기에서 이기면 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별 상관없어요. 우리네 삶과 아무런 상관이, 물론 열심히 뛴 선수들에겐 조금 서운한 이야기겠지만 사실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졌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축구 잘못했다간 살해 협박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죠? 이겨야 한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 모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듯이 성경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이기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이김이죠. 세상이 말하는 이김은 뭡니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내일 축구를 한대요. 내일. 청소년 4명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누구가 축구를 하러 간답니다. 이를 악물고 뛰겠죠. 이기겠다고. 한 골이라도 더 넣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승부지요. 예배나 드리지, 내일 또 뭐 축구를 하러 가겠다고.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어른들이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실 것 같은데 굳이 뙤약볕에 축구를 하겠다고 가니. 사내 대장부들은 또 뛰어야죠. 뛰어야 건강해집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이기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이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 말입니다. 신앙을 뒤흔드는 외부의 압력, 그로 인한 고난, 핍박이 주는 두려움, 고립감, 세상에서 나 혼자 뒤처지고 나만 좋은 것 못 누리고 살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꿋꿋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란 듯이 성공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2가지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아까 봤던 구절인데요, 첫째는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한테만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죠. 왜 갑자기 만나를 언급하는 걸까요? 지난번 설교를 떠올려 봅시다. 버가모 교인들 중에 뭘 먹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왜 먹었을까요? 당시에는요,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을 먹으면서 일종의 사교 모임을 갖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임에 참여해야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인맥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까짓 거 음식일 뿐인데 좀 먹으면 어떠나, 이런 식으로 사교 모임에 참여하다가 은연중에 우상제사에도 동참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모임에 참여하는 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는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셈이었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쥔 것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떤가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패배한 자죠.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우상의 제물이 아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싶어 하는 자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마침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된 그런 자들 말고 그 모든 유혹과 따돌림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낸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한테만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러니 만나를 주시겠다는 건 이기는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은요, 당장은 입에는 달고 맛있었을 겁니다. 게다가요, 그걸 먹으면 배만 부른 게 아니라 사회적인 만족감, 정서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회에서 왕따 당하지 않게 되니까. 하지만요, 우상의 제물을 찾느니,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느니 하늘의 양식 만나를 얻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실 거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 한번 눈여겨보세요. 왜 그냥 만나가 아니라 하필 감추었던 만나라고 할까요? 만나가 하늘의 양식인 건 알겠는데 왜 하필 감추었던 만나라고 딱 말씀하시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장독 속에 감춰놓은 홍시 아십니까? 변변한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 홍시는요 지금의 아이스크림보다 맛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오면 주려고 장독 속에 고이 숨겨놨다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그 감추었던 홍시를 꺼내주시죠. 그 홍시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요 홍시는 사랑하는 내 새끼한테만 준다 이거 아닙니까? 고이 감춰놨다가 내 새끼한테만 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감춰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따돌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불편함 이런 것들에 매여서 우상의 제물을 스스럼 없이 먹다가 마침내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게다가요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땅에서는 마치 감춰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거나 굳이 차지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눈앞에 있는 세상의 먹을거리들, 우상의 제물과도 같은 부귀영화와 성공의 혈안이 되죠. 우상의 제물이 그저 음식일 뿐이듯이 부귀영화와 성공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우상의 제물을 스스럼없이 먹다가 우상제사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듯 부귀영화와 성공,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양식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중요한 방해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우상의 제물을 기꺼이 포기하고 거절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로 여겨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 또 뭘 주신다고요? 흰 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흰 돌을 주신다는 게 입장권을 주시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대충 2000년 전이라고 보면 뭐 틀림이 없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처럼 티켓이라는 게 있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얀 조약돌을, 흰 돌을 공적인 행사에 입장권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흰 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의미하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장권을, 신분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둘째는요,
흰돌을 주시겠다는 게 무죄로 판결해 주시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한텐 흰돌을 줬던 겁니다. 이 사람은 무죄다, 이런 일종의 증서 역할을 흰돌이 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때 종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인쇄기라는 건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무죄다, 요거를 흰돌을 줌으로써 공식적으로 공인해 줬던 거죠. 그렇다면 흰돌을 주심으로 무죄로 판결해 주시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이 벌어집니다. 모든 인류는 주님의 법정에 소환이 되죠. 모든 인간들이 소환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 성도는 무죄로 판결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지만 불신자와 가짜 성도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죠.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거라는 뜻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풀이해도 뜻은 다르지 않죠? 입장권으로 풀이하나 무죄 증서로 풀이하나 사실 뜻은 다르지 않죠.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셋째는요, 승리자로 확정해 주신다는 건데요, 이 당시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한테는 그의 이름을 흰 돌에 새겨서 줬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승 트로피, 금메달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당연히 저 때도 우승 트로피를 만들 수는 없던 시절이었겠죠. 그래서 흰 돌을 이렇게 당신이 승자요 증명해 주는 도구로 썼던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승리를 확고하게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역시 비슷한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엄포만 놓으시는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감추었던 만나, 흰 돌, 이런 것들이 다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꿋꿋이 이겨내며 신앙을 지켜내라고, 주님 편에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며 또 한편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얻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이란 뭐냐면요, 이긴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긴 자의 이름을 흰 돌 위에 새겨 주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흰 돌 위에 새겨 주신다니 참으로 영광스럽겠죠. 그런데요, 그 새 이름은 그걸 받은 사람밖에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긴 자가 주님과 비밀스럽고 친밀한 관계가 될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는 애칭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연인 사이에서 특히 그렇죠. 남자가 연인 관계에 있는 여자한테 야옹이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아유, 우리 야옹아, 뭐 먹고 싶어? 오빠가 오늘은 어디 들어갈까? 이러곤 하죠.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 아멘도 없고 뭔 소리라는 건가? 이름 불렀습니까? 아무개 씨 이러셨나요? 그 시절에? 야옹이라고 칩시다. 그런데요, 그 야옹이를 딴 사람은 못 알아듣죠? 우리 야옹이가 불러서 나 가봐야 돼. 동성 친구랑 밥 먹다가 야, 야옹이가 불러서 가봐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불러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두 사람만이 아는 호칭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주님 편에 선 자, 주님의 인정을 받은 자는 비밀스러울 정도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될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과 이런 관계 맺기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세상, 그들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계 맺기를 거부한 채 세상을 벗으로 삼고 세상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세상과 똑같이 그들처럼 살고자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만 영광스러운 하늘 잔치에 참여할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의미심장한 건요, 교회 하신 말씀이 그저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추구할,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승리는 경쟁에서 이기고 남보다 앞서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와 맞서 싸우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도록, 신앙의 정절을 버리도록, 악한 세상이 제공하는 달콤한 열매에 순응하도록 핍박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공격을 인내하면서 맞서는 겁니다. 그 싸움 싸우고 이겨낸 이에게 하나님께서 감춰진 만나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양식이죠. 그러니 만나를 주신다는 건 너는 내가 먹여 살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무섭고 서운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일 들었을 때 서운한 말,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너는 내 사람 아니야,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확실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불의에 굴하지 말고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시길, 그리하여 마침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